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방법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활력을 주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많고 또 잘해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실수를 연발하고 또 말씀대로 좀 묵직하게 행동하고 좀 큰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때로는 완전히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의도나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실수나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실수나 잘못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와 함께 했는가가 참 중요한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 발자취를 따르는데 올인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분이 그냥 좋고 그분이 인기가 있고 그분이 뭔가 복을 준다니까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무리들은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제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도 본받고자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그냥 그저 구경꾼이나 오늘 여기 밥을 먹고 배부르거나 혹은 병을 고쳐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따르거나 나도 병이 있어가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거기가 소망이니까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닮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과 무리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큰 무리를 피해서 물러가셨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또 뒤따라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네. 뭐 하려고 왔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0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니까 나도 아픈 데 있는데 가서 놔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 거죠. 심지어는 나는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다리가 재생이 안 되는데 내 부러진 다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그러고 가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손 마른 사람처럼 손이 말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친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갔겠죠. 심지어는 가벼운 두통이 있는데 만져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감기 걸렸다고 거기가 약도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는 더 무서운 병인 거거든요. 항상 자기 병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몰린 사람들이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왔는가? 오늘 본문은 설명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실까 하여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를 보면 유대는 어디죠? 그 남부지방 쪽이죠. 이스라엘 남부지방 쪽. 그리고 또 보면은 이두메 지역이죠. 여기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땅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어디죠? 요단 동편 지역이죠. 요단 동편 지역. 여기 어디예요? 바산 왕국과 헤스본 왕 시온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엄청 광활하고 넓습니다. 목초지가 많고 좋은 지역이죠. 여기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몰려왔대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왔다. 여기는 데가볼리라고 성경에 써있는 데카폴리스, 즉 이 로마의 위성도시죠. 위성도시, 이 데카폴리스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폴리스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보면은 유대, 그리고 북쪽 지방, 남쪽 지방, 그리고 건너 지방, 이방 지방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방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좋은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우리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어찌민요 하면서 메대인, 바데인, 밤빌리아인, 뭐 스구디아인 뭐 이렇게 쭉 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 말로 하더라는 거죠. 각 나라 말로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데 각국 언어로 말했다 그러면 될 건데 여기 보면은 각 나라를 다 언급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 지역을 이렇게 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외 없이. 이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거나 인생살이가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사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편안함이 없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부요함이 없는 가난함 가운데서도, 강함이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편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9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정도가,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죠? 하도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뒤에 보니까 바다가 있고, 호수라고 하죠. 바다나 호수나 뭐 갈릴리 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뒤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해변이 있고,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바다에 빠지겠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아, 빨리 배를 띄워라. 자, 그러면 이 배를 띄우라는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예,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빠질까봐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명을 내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은 이 기적도 자신을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서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뭐 사실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될 그 음식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사람들과 오로지 연약한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왔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요? 만지면 나을까봐. 저는 지금 교회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좁은 길. 그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어떤 문? 좁은 문. 그죠?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인기가 많아요, 적어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대형교회 보면은 문도 크고요. 그죠? 거기 들어가는 길은 어때요? 넓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도 크고 길도 넓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길이 넓게 열려 있다라고 우리 다들 착각하며 살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쵸?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많냐. 사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말 한마디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는 거라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뭔가요? 그냥 입으로 말이나 잘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나 값싼 게 아니죠.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길이 협착해가지고 벽에 부딪히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 좁디 좁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런 길을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길을 누가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너무 많아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오늘날 교회하고 닮아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왔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제 병을 고치려고. 그럼 이들의 병이 진짜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영혼의 병은 죄였어요. 이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이들의 삶을 고장나게 만들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그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몸을 만져 병이나 고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고 죽을 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치려고 애를 써야죠. 내 몸인데,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지금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찾는 이유가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작 이상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이상한 이유 때문에 모이고 그런 이상한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고 그런 이상한 이유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독교인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척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래요.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귀신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해요. 그런데 여기 모인 무리들하고 귀신들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귀신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요. 증언도 하고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귀신만도보다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목사님이 가끔 하는 얘기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 돼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귀신 같은 사람들에 따지고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귀신 나오면은요 여러분 이 귀신 이미지를 어떻게 떠올리시나요? 다 귀신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처녀 귀신? 이렇게? 드라큘라? 아니면 뭐 이렇게 강시?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은 뭘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 내지는 악한 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악한 영에 의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린 사람, 혹은 적극적으로 악한 영을 추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요. 부르짖어요. 소리를 질러요. 와!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져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점치러도 가고 굉장히 영험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 이런 신들린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신들이 막 지나가는 말 하나님 딸이다 아들이다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봐 하면서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로 이름을 날리셔서는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귀신 따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구는 존재이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경계해야 되고 귀신 들림을 막아야 되는가? 귀신은 오늘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형통의 세계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복의 세계로 이끌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세계로 이끌지 않습니다. 귀신은 오늘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귀신이 하는 증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증언을 힘입어서 예수가 만약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거 귀신이 추종하는 자야 저거. 알고 봤더니 글쎄 예수가 글쎄 귀신의 왕이래. 아, 그런 말이 합당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경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붙잡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아, 죽지 마! 막 이렇게 하던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쓰던 말이 뭐냐면 에피티마우 이런 말이에요. 에피티마우 그러지 마우 뭐 이러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야단치다, 승질내다, 혹은 엄청나게 화를 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너 경고? 이렇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서 막 엎드리면 예수님이 너 경고 1차 경고 너 2차 경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닥쳐!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심한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죠. 입을 찢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여기 경고라고 하는 말은요,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요, 신사적이에요, 전부 다. 단어도 독사의 자식으로 돼 있어요. 독사 새끼가 맞지 어떻게 독사가 새끼를 낳지 자식을 낳습니까, 여러분? 난 한 번도 독사가 자식을 낳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는 자식을 낳나요? 새끼를 낳습니다. 저는 개가 한 번도 자식을 낳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욕이라서 그런가? 독사의 새끼들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는 도대체 무슨 듣보잡인가? 국어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국어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개판으로 번역해가지고 저는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어감 좋게 번역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인간들이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왜곡 없이 말씀 번역해서 사람들이 말씀 읽을 때 원색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경고라는 말을 쓰는 게 낫습니까? 야단치셨다는 말이 훨씬 낫습니까? 오늘 여기 경고라고 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 경고하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야단을 치시고 이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더 이상 못하게. 왜 그러셨을까요? 따르는 무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큰소리치는 귀신들이나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혹은 예수님을 어떤 병고침과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노래가 뭔가 잔잔하게 흐르니까 눈물도 나고 과거 인생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그런 거 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부수적이에요.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무엇이냐?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절망적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더 이상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돕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일깨워줘야 될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특수한 단체, 어떤 특수한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잘 모르지만 교회가 어떤 특성을 타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레저 스포츠 하는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상스키 타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수상스키 타러 가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 수상스키 위해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오, 인생의 파도를 타자. 예수가 함께 하신다. 신나겠지. 저는 거기에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나 본질 없는 이 사람들, 무리들처럼 예수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거나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나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와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바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울먹거린 이유가 있어요. 어제는 화요일이에요. 원래 화요일 날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딸은 말이야, 대학도 다 떨어져가지고 겨우 이제 하나 붙었는데 집은 언제 구하러 갈 거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이야 알아서 구하겠죠. 기숙사가 똑 떨어져가지고 거기 집도 막 없다는데, 방도 없다는데, 다방에도 방이 없다는데 넌 언제 구하러 갈 거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겠죠. 오늘 침 놔야 되는데 안 되는데, 환자들 오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냥 마음이 심란해지는데 결정타가 한마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주님 음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식구도 못 챙기면서 누굴 챙겨?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오늘 침 맞으러 온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전화를 다 돌리고 났는데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괜히 미안해지는 거 있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사람들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입장 쪽에 다리가 무너졌는데 거기 깔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살아있어요. 걱정 마세요. 네. 다리 깔려도 전 살 것 같아요. 그 농담하면서 대전에 갔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가 뭔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열어서 보니까 진천에서 여기 천안에 넘어오는 외길이에요.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던 분들 매몰되고 죽고. 그 시간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8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침을 맞으러 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중에 몇 명은 거기에 깔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호하시는구나. 누가 죽었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계속 올라오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가서도 순적하게 집도 구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길로 순적하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도 거기 한 명도 안 지나가게 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건 어떤 일이 닥치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스르지 말고 때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고집을 피우고 제가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상하기 싫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구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울러 거기 매몰되고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오늘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고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도록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선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하시고, 묵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밴드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